시편 119편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성경적인 신앙 고백들과 소원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를 가지고 한 글자에 8절씩 모두 176절로 된 답관체 시다라고 우리가 배워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73절부터 80절까지의 8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10번째 단어인 여우드를 각 절의 머리글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3절도 여우드로 시작하고 74절, 75절, 76절, 77절, 80절까지 전부 저 히브리어 알파벳 10번째 글자 여우드로 전부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 글자는 여우드는 팔의 형상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팔이나 또 짧게는 아주 좁은 의미로는 이 hand, 손, 이 arm의 의미 뿐만 아니라 이 hand, 손, 그리고 그 손에 들린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10번째 알파벳 여우드입니다. 본문은 시편 기자의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과 소원들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 고백들이 있는지, 지금까지 믿어오면서 신앙의 고백들이 내 안에 있기나 한지, 그리고 우리의 소원들은 시편 기자의 소원들과 얼마나 다른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의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신앙의 고백들이 마음에서 나오고 입술로 고백되고 삶으로 증거되죠. 이것이 없으면 거짓 신앙이며 모래성을 쌓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모래성 신자들이 꽤 있어요. 모래성 신앙은 감정의 기복에 따라 좌우되고 이 플럭추에이션이 심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변덕이 심하고 플럭추에이션이 심하면 그 감정에 사람들이 맞춰주다가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 아내라 할지라도 내 부모 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내 감정의 플럭추에이션이 너무 심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괴로운 것이죠. 모래성 신앙은 감정의 기복이 그들의 신이 되고 또 자존심의 작은 파도에도 무너져 내리는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시편 기자는 흔들리지 않는 탁월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알려줍니다. 첫째로 73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invisible hands of God,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을 인정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깨달아져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이 invisible hands of God, 이게 얼마나 위대한 손인지 세월을 살아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것만 제대로 깨달아도 교만하게 삶을 마감하지는 않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성취와 업적과 경력과 자랑거리는 전부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나를 만들고 세운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손이, the working hands of God,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손이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스스로를 자랑하며 사는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옆 사람,
내 가족과 내 친구와 함께 예배드리는 옆 사람 딱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당신을 만드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강조한 이유는 창조의 손, 능력의 손, 위엄과 존귀의 손, 그리고 사랑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손 한번 잡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싶어 하세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외면하며 살아가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만들고 세우셨다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 아주 예리하시고 영적으로 아주 좀 민감, 센시티브 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럼 나를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렇죠. 맞습니다. 혹시 사업이 안 되거나 망하셨거나 여러분 인생에 걸림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손으로 하셨을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목적도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사업이 안 되고 혹은 사업이 망하고 내가 지금 뭔가 걸림돌이 생겨서 넘어지고 무너져도 그게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작품을 빚으시는 중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지금 내가 보고 실망하는 내 모습은 아직 공사 중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면 안심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빚으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선한 의도, 하나님의 intention of God, 하나님의 의도를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요드 하나씩 집에 붙여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황금으로 요드를 만들어서 집에 붙여놓거나 가지고 다녀요. 아예 요드 목걸이를, 황금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 the working hands of God, the invisible hands of God,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빚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상징하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 10번째 이 요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창조의 능력으로 이끄시고 나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손, 그걸 잊지 않고 살려고 애를 써요. 명심하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손으로 지금도 나를 빚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주의 손으로 창조되고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 주의 말씀만 나의 소망이다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74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손으로 인도하심을 믿노라 하면서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배우는 데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말과 삶이 다른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주의 손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소망 삼고 말씀을 바라며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서 옵니까?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 삼는다 하는 말은 말씀을 소망 삼는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변하고 움직이는 것에 소망을 걸지 말고
세상에 변하는 것을 소망 삼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도 변하고 약속도 변하며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는 참된 소망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손길을 믿고 인정하며 주의 말씀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는 주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또한 안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75절에 내가 알거니와 라고 한글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은 야다으인데 피상적인 수박과 탈기식 개념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정확한 인식, 특히 지적인 이 카그너티브한 그런 차원의 인지뿐만 아니라 체험을 통한 경험적인 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판장도 100% 올바르고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들도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종종 뇌물을 받고 재판하거나 정치적인 판단으로 치우쳐서 구속할 사람은 풀어주고 풀어줄 사람은 구속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단은 무조건 의로우시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함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통치 철학은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며 하나님의 판단은 그분의 절대 의에 기초합니다. 이 absolut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절대 의로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무조건 옳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타인에게 적용되지 않고 너무나 날카롭고 아프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무조건 의로우신 분이시며 그분의 판단은 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틀리고 왜곡되고 정확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주장과 경험과 이론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분별력, 이 spiritual discernment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진리의 성경의 잣대를 배워야만 합니다. 성경도 모르면서 법을 운운하거나 상식을 운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가소로운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남들이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왜냐? 내가 틀릴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15년쯤 됐을까요? 제가 금정산 가난수련원에 가서 이제 금요일 밤에 들어가서 이제 토요일 날 나오는데 토요일 날 아침쯤 돼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원 안에만 있다가 이제 바깥에 숨 쉬러 나갔어요. 이제 걸으면서 이렇게 좀 난해한 본문을 묵상하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쉽게 좀 풀어서 귀에 쏙쏙 들어게 설교를 할까 하고 이제 묵상하고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 기도원 한쪽에서 어떤 사람이 막걸리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거룩한 분노, 나름의 거룩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말이지 누구는 지금 금식하면서 설교 준비하려고 기도원에 왔는데 기도하려고 기도원에 왔는데 아니 얼마나 건방지고 사악한 인간이길래 기도원에 막걸리를 마시고 있냐 말이죠. 딱 보니까 이 하얀 병에다가 막걸리를 쫙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거룩하게 생긴 사람이 말이죠. 제가 되게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주려고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한마디 해주려고 제가 다가갔잖아요. 근데 사람의 눈은 얼마나 쏟기 쉬우며 내 판단은 얼마나 틀리기 쉬운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저를 회개하게 하셨어요. 여차했으면 1초 후에 애끼 여보시오, 기도원에 와서 왜 막걸리를 마시는데 이 사람아,
할 뻔했는데 딱 가까이 다가가서 옛기사 하는 순간 보니까 그 맛있게 마시고 있는 그게 막걸리가 아니라 아침 햇살이었어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금식 마치고 이제 금식 푸느라고 이제 가장 부드럽고 순한 쌀 음료 아침 햇살을 마시고 있는데 그걸 멀리서 보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판단하면서 어디 기도원에서 막걸리를 이렇게 판단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항상 내가 잘나고 대단하고 옳은 것 같죠? 나는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성경 말씀 관심이 없어요. 그걸 모르면 설교를 들어도 적용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너무 잘나서 그래요. 근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더러운 것들을 고쳐가는 것이죠. 여러분, 문명세계와 법치국가를 이루는 모든 근간이 어디에서 온 줄 아세요? 서구의 법들이 다 그 기초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십계명과 구약성경의 율법에서 다 왔습니다. 나는 틀릴 때가 더 많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완전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만 남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며 분노와 편견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분리도 아닌데 왜 나를 괴롭게 하실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먼저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 성경으로 읽어보면 괴롭게 한다라고 한글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겸손하게 한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아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 히브리어 쉽다, 그죠? 경상도 말하고 똑같다, 그죠? 아나, 이 교만한 인간들아, 아나, 겸손해져라. 이 교만한 인간들아, 아나, 거룩해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괴롭히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심은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성경 원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하기에 좀 겸손해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괴로운 분 계십니까? 겸손함을 배우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함은 하나님을 깔보고 대적할 정도로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으로 인간의 교만을 손보시고자 겸손하도록 괴롭히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왜 성실한 괴롭힘인가 하는 것이죠. 대충 적당하게 나를 좀 괴롭히시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데 좀 성실하시지 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데 성실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한글로 성실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이 아나는 진리로도 번역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의역하면 하나님은 진리라는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괴롭히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실하심은 결국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괴롭히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겸손함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진리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오직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즐겁거나 괴롭거나.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거나 말씀이 괴롭거나.
항상 설교하고 나면 반응은 두 가지죠.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하는 분들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기셨나요? 그러면서 중간에 시계 보고 밑으로 보면 목사가 못 알아차릴까 봐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제가 집회 가서 봤는데 핸드백을 들었다가 놨다가 이런 분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은 말씀이 즐거우세요? 말씀이 괴로우세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즐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삽니다. 하지만 말씀이 괴롭고 부담되고 듣기 싫으십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겸손해질 때까지 말씀으로 여러분을 괴롭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쉬지도 자지도 먹지도 않고 일만 하는 인공지능 AI보다도 일관성 있고 변함도 다함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목적을 향해 마치 탄도 미사일처럼 날아가고 파괴력 있게 명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성실하심이 결국 우리를 겸손케 하고 살리실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괴롭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 괴롭힘을 당하는데 사기꾼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보다 여러분을 줄기차게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스토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괴롭힘을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말씀이 괴롭고 설교가 고문이라고 느끼는 분들은 그게 결국 나를 살리는 거룩한 괴롭힘, 거룩한 고문이었음을 많이 혼난 다음에 많이 넘어지고 실패한 다음에야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괴로움인 줄 알고 너무 싫어했던 그 말씀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즐거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었다. Your word is my delight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수면제 같았던 성경책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만화책이나 소설책 같은 픽션보다 훨씬 더 재밌고 감동적인 진리였다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독약인 줄 알고 먹기 싫어하고 멀리했던 성경책이 지나고 보니까 나를 살리는 보약이었음을 알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5년 전에 고등학교 졸업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더랬어요. 한 번도 그 전에 제가 고등학교 동창회를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30년이라고 하도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 동기생 30주년에 갔습니다. 그래봤자 5년 전이니까 그때 겨우 50살이잖아요. 근데요, 제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졸업하고 30년 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반은 흰머리로 나타나고 그 중에 또 반은 대머리로 나타나고 술, 담배 좋아하는 친구들은 완전 얼굴이 새까매져 가지고 입술이 쿤타키인테가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뽀사시하게 흰머리 하나 없이 광택이 나면서 나타나니까 제 친구들이 저보고 두식아, 니 뭐 약 먹나? 이러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무슨 약을 먹겠습니까? 안 먹잖아요. 근데 제가 아주 능글맞게 시리 약 큰 것 2개나 먹는다. 이러니까 좀 알리달라고 자기들도 얼굴에 광택나게 다니고 싶다고 흰머리도 안 나고 싶고 대머리도 안 되고 싶고 얼굴에 윤이 나고 싶은데 두식이 먹는 약이 무슨 약인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 30주년 기념식 다 마치고 갈 때 알려줄게. 그러니까 이제 두식이가 비법 알려준다 이래가지고 또 막 제 테이블에 다 몰려와가지고 앉아 있었어. 마치고 갈 때 드디어
열화 같은 그들의 요청 앞에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약 큰 약 2천 먹는다고 말했는데 무슨 약 먹는다고 말했는지 감이 오시는 분? 예. 그렇지. 예. 보세요. 초딩 4학년도 알아요. 예.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걸 먹으니까 너희들처럼 시커멓게 안 다니고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 그때는 제가 스킨조차도 안 바르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제가 면도하고 따가워서 스킨이라도 바르지만 사나이가 남자가 무슨 얼굴에다 뭘 바르노 이러던 시절이었습니다. 말씀교회에서 여러분이 억지로 읽고 외우고 배우는 성경 말씀이 그것이 나를 살리는 보약이었음을 알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결국 인생의 환난과 위기 가운데 나를 붙들고 살리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말씀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도 고백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들과 함께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한 소원들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wish list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네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적어도 하나부터 한 10개, 100개 줄줄이 여러분의 wish list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그 신앙 고백들에 근거하여 소원을 말하는데 이 시편 기자의 소원들은 우리의 소원들과 뭐가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73절에서 깨달음과 배움의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웠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은 창조의 능력과 말씀의 상관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창조의 능력이 말씀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배워야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성공, 출세나 권력이나 부귀, 영화보다도 깨달음은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그 깨달음의 유무는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지표가 된다고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시편 49편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짐승과 다른 뭐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 man who has riches without understanding.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라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그가 많이 배우고 존귀하고 대단하고 굉장해도 It's like the beast. 짐승과 똑같다. That perish. 멸망하여 없어지는 사라지고 마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아무리 돈 많아도 성공 출세해도 호의호식을 누려도 깨달음이 없이 세상 성공만 한 존귀한 자는 짐승하고 똑같아서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깨달음을 얻게 되죠? 뭐 해야 깨닫는다? 그렇죠. 배워야 깨닫는 것이죠. 배워야 깨닫는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배운다 하는 한글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늘 히브리어 미완료형 제가 수백 번도 더 설교했죠. 과거나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끝나지 않는 삶으로서의 계속되는 배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도는 평생 학습자입니다. 성경은 평생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많아요.
바쁘거나 피곤해서 그렇기도 하다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여러 많은 성경을 가르치고 배움의 과정들을 교회에서 개설하고 성도들을 독려해서 배우라고 하면 바쁘대요. 또 전에 다 했대요. 그 목사는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 수십 번 읽고, 신학교에서 성경 수십 번 읽고, 또 지금 목사가 되어서 30년이 다 돼가면서 성경 또 수십 번 읽고, 그럼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왜 또 읽어야 돼요? 옛날에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기도 왜 또 해야 돼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평생 학습자여야 하고 평생 배우기를 갈망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이거 합시다 하면 그거 전에 다 배웠는데요, 저 지금 바쁜데요, 저 피곤한데요. 여러분, 집에서 노는 백수님께 여쭤보세요. 안 피곤한지. 백수도 피곤해요. 노는 게 얼마나 피곤한데요. 세상에 안 피곤하고 안 바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바쁘고 나만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일한 조건에서 덜 피곤하고 덜 바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고 갈급한 사람, 간절한 사람, 진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짐승과 다르게 살려고 깨달음과 배움을 갈망하는 것이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배우려고 해요. 그래야 깨달음이 오거든요. 해마다 미국의 대학에 제가 학교장으로서 학생들을 추천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질문하고 요구하는 항목이 하나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교장 선생님이 추천하는 그 학생이 티처블한가요?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옥스퍼드 영안사전에 보면 teachable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가르칠 수 있는 혹은 잘 배우는 이라는 뜻입니다. 학생이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으면 대학에 갈 이유가 없죠. 잘 배우지 않으면 공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학생은 대학에 합격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 학생이 잘 배우려고 하고 또 가르칠 만한 학생인지를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정말 티처블한 학생입니다 하고 추천하면 합격합니다. 장학금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티처블한 성도여야 한다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만 합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삶에 종지부를 찍고 성경을 통해 깨달음과 배움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진 소원인가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 어쨌든 간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자꾸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신학 대학원에 가야 겨우 배우는 수준으로 가르치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신대원 신학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배우는 것을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또 히브리어도 가르쳐 줄 건데. 두 번째로 시편 기자의 소원은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거리가 되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안거리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먹으며 위안 삼죠. 냉장고 가득 채워놓는 것이 삶의 유일한 위안거리인 분들도 많습니다. 하루에 냉장고 20-30번 여는 것이 위안거리인 인생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며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을 하며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며 어떤 사람은 수다를 떨며 위안거리를 삼죠. 세상 사람들은 술로 풀기도 하고 일탈하여 죄를 지으며 위안을 삼기도 하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합니다. 위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나함인데, 이 나함이라고 하는 말은 갓난아기가 부모의 품에서 느끼는 위로와 평안함을 의미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최고의 위로와 평안함이 되십니까? 아니면 불신 친구와 밤새도록 나누는 술잔이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인자하심이 참된 위로입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대화나 상담이 위안거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언약에 기초한 인자하심을 참된 위안으로 삼겠다는 거룩하고 간절한 소원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시편 기자의 소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the compassion of God, the mercy of God,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나를 살리는 치료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소생하고 회복되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함은 모성애를 대변하는 자궁, 이 자궁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라함입니다. 한글로 오늘 이 본문의 긍휼로 번역된 단어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어머니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머니보다 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예? 없겠죠? 예. 여러분 남편이 자식 사랑해도 엄마가 그 죽을 고생 목숨을 걸고 내 자식을 낳았는데 엄마보다 더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애들 낳아봤자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전부 엄마만 부르고 엄마 편만 들고 엄마한테만 가고 아빠는 돈 필요할 때만 아빠 이러고. 왜냐? 애들도 알아요. 엄마가 목숨을 걸고 엄마 속에서 나를 키우고 그 엄마가 생명 걸고 나를 낳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 엄마의 모성애를 총동원한 사랑, 그 단어가 라함, 긍휼로 번역된 단어예요. 비록 자식을 때리고 학대하고 가방에 넣어 죽인 계모조차도 뉴스에 보니까 지 친자식에게는 많이 먹이고 살찌우고 사랑했더라고요. 그래서 굶기고 학대하고 가방에 넣어 죽인 그 아기는 못 먹어가지고 뼈만 남고 지가 데리고 온 지 자식은 이렇게 살쪄가지고 그렇게 사악한 엄마도 지 자식은 사랑하더라고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범죄하여도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compassion of God,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소원해라는 것입니다. 부자 되기만 꿈꾸지 말고 살 빠지기만 꿈꾸지 말고 성공 출세하기만 꿈꾸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사 그 긍휼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이 살아나도록 여러분이 소원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만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물 떠놓고 비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 불신자들의 소원과는 수준과 차원이 달라야 하겠죠. 내면 세계의 질서를 구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삶도 무너지고 더러워지고 무질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보다 성공보다 출세보다 권력보다 명성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살아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시편 기자의 소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말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낙으로 삽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고 그들의 이름은 교만한 자들, the arrogant, 오만 불손한 자, the arrogant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원수들, the arrogant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며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를 핍박하고 예배를 조롱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를 비난하고 예배를 금지하며 성도를 조롱하는 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시편 기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원수인 교만한 자들, the arrogant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대적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파괴되고 성도가 고난을 받는데도 유치하게 어리석게 자기 개인의 행복과 안녕만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순리이죠. 거룩한 분노와 성경적인 정의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반드시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고야 말겠다는 소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10절 상반절, 저는 요즘 중국을 볼 때마다, 북한을 볼 때마다, 이 정권을 볼 때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수치당함을 저는 꼭 볼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편 기자의 소원은 단순히 원수들의 수치로 끝나지 않고 그들로 인해 상처와 단절을 경험한 성도들의 회복을 간구하는 것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한글로 돌아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은 슈브인데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구약학자들이 추정하건대 그들이 연구해 보니까 원수들의 학대와 핍박과 그들의 주특기인 거짓 사역을 통해서 시편 기자를 멀리하고 떠나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그에게로 되돌아오기를 소원한 것 같습니다. 관계의 회복이죠. 교회적으로 적용해 보면 사악한 마귀의 농간으로 혹시 여러분을 오해하며 미워하고 떠난 자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결과로 다시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로 돌아올 자가 있다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원수들은 수치를 당해야 하지만 시편 기사는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또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 단순해 보이지만 탁월하죠. 돈이 많거나 학위를 받거나 부귀나 권력을 누림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수치 사이에 무슨 역학관계가 있길래 그렇습니까? 말씀은 마음을 완전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불완전하며 자주 흔들리며 변합니다. 그것이 완전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변하지 않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되죠. 말씀이 없으면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수시로 정신줄 놓으며 살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으로 마음을 다잡고 말씀의 지배를 당하여야 세상의 수치를 당하지 않음을 확신했고 그렇게 소원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들, 돈벼락을 맞게 해 주옵소서, 겨우 몇 킬로 살 빼게 해 주옵소서,
학점 잘 받게 해 주옵소서. 승진하게 해 주옵소서. 겨우 불신자와 하나도 다름없는 우리의 소원의 수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세상 여러 조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 내 신앙의 고백들이 되는 소원, 말씀 중심으로 삶을 잘 재배치하고 말씀을 통해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잡고 말씀으로 즐거움과 소망을 삼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